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사모님을 맞으시고, 또 아드님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테고, 또 사랑스러운 따님도 다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꿈꾸시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학교 채플에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인사를 해보라고 그러셨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인사를 하셨냐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사형감이셔? 옆 사람이?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까 여자 전사님들이 두 분이 서로 앉아 계셔요. 엄청 친하신가 봐요. 서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서로 잘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그분이 앉아 계셔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 앉아 계셔요. 그 옆에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앉아 계셔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봉독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말이죠.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을 줄여서 엑기스만, 정수만 남게 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TV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 외에는 다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일터도 사랑하지 말고 반려동물도 사랑하지 말고, 그죠? 가족도 사랑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하지 말라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무엇이든지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하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할 경우에는 하지 말고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명료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긴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한다면 엄하게 대할 때는 엄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사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행하면, 사랑을 제대로 행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주겠다라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십계명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애답게 내가 이 사랑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리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에서 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먼저 12절 혹시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혹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나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 못하는 게 사랑이다. 나의 불신과 나의 불만과 불순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로 요즘 얼마나 마음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이게 길을 지나다 보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닫은 가게들,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힘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하나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어떤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이 증거로 충분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사랑은 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사실은 그 성도님들이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진실한 건가? 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때는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끌리는 것을 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불타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사상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나한테 뜨거운 감정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의지의 행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으면 사랑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도 참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붙들며 어떤 경우에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실 것 같은 그 마음과 그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워낙은 이제 청소년부 사역자를 구하셔가지고 청소년부 사역자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시다고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공석이 되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고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시고 싶다는 목사님이 거의 없으셨고 또 오시는 목사님은 교회랑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님들이 찾다가 못 찾으시니까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아이고 그럼 강도사님이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공동의회 때 그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한번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시작하게 된 것이 이민교회에서의 목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당연히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민교회 치고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한국 교회랑 비교할 때 곱하기 10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한 3년 반 정도 목회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시고 세 가정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이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좀 약간 바꿔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주제를 바꾸려면은 몇 년이 더 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들고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의자에서 물 마시고 기도하고 물 마시고 기도하고 잘 때도 막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못 살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 준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고생스럽더라도 말씀 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못 살리는데 뭘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은 말씀을 먹고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그 제자훈련 세미나가 한 일주일간 진행되는 건데 숙식 제공하면서 그 세미나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너무 어렵고 이 세미나 비용 내기 힘드니까 장학금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학금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올 때 비행기 표는 알아서 사갖고 오라고, 그거까지는 못 끊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다 털어가지고 그 비행기 표를 사주셨어요. 비행기 표를 사주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가고 있다가 제가 안경을 벗어가지고 안경을 닦았거든요. 안경을 닦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 안경을 얼마나 세게 닦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나 봐요. 안경을 닦고 있는데 안경알이 뚝 부러지면서 금이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억눌러 왔던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폭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한다고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까? 공부한다고 목회 소홀히 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길 살리겠다고 지금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고 있는데 안경알이 왜 부러집니까? 근데 또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서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를 들었는데 막 대도시에 급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 가서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단 모이자고 그러시면 안 모이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에 세미나가 끝났는데 오전까지도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는 하나님, 저 이제부터 밥 안 먹습니다. 뭐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 중이었죠. 근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흰 봉투를 하나 건네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꼭 안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세미나 중에 그 교회에서 다락방 모임, 구역 모임 하는 거 참관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모임에 참관을 했는데 다락방 모임 식구들이 다락방 모임인데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듣고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떠난 후에 사랑의 헌금을 모으신 거예요. 저기 켄터키에서 오신 목사님이 안경도 제대로 못 하시고 너무 고생하신다 뭐 그래가지고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저기 엽서를 딱 펴보니까 뭐
너무 막 기도해 주시겠다 그러고 켄터키에 큰 각성과 붕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시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감동됐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받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안경 새로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전 반드시 뭘 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셔서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너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나는 앞으로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이런 확신을 주셔요. 너가 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목회자가 된다면 나는 너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 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응답을 주셔가지고 점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까 지도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논문제 안 바꿔도 된다. 그 너무 마음이 느껴지니까 쭉 가라. 그러시고 저희 교회가 그때 빚이 많아가지고 갖고 있던 건물을 시장에 내놓고 그리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썼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그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도 안 팔리고 빚이 점점 더 가. 이자도 못 갚고. 그런데 그 해에 그 건물이 팔리면서 빚도 다 갚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성도님들이 새롭게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외국인 난민들도 교회로 오시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겠다고 부목사님 가정이 또 같이 합류하시고 언젠가 한번 그 가정 세미나를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희생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실제로는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꼭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더 되어 간다면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가정 세미나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집에 봉양해야 되는 수발 들어야 되는 환자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행복의 기준을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저는 행복의 기준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저는 지금까지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머리로 알고 있어서 성경을 연구한 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권사님은 머리로 아셨고 마음으로 느끼셨고 의지적으로 결심하셨거든요. 사랑은요, 머리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알고 결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뭐 이기적인 분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 돌리고 싶은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맞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사랑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 무기력하게 누군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사랑다운 사랑을 해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대중가요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아실 거예요. 온통 내 생각뿐이야. 정말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바로 이 대상이 정확히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하던 사랑에서 이제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제가 세상 것들 사랑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무기력하게 살아왔는데, 주님 이제 사랑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진짜 사랑답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쫓아갔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의 얽매인 삶이었습니다. 그것들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재능과 은사들이 발휘되지 못하고 불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능력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원리를 배웠지만, 이 사랑의 원리를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사랑의 원리들을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불타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견디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길 자는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먼저 사랑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미쳐진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껏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뜻이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송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히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서를 지켜 능력 있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